오늘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은 전체를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보아야 이 말씀 전체가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로 해서 1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도 나오고 또 모세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졌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그냥 똑같이 하나로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구약이라고 하시고 새 것을 신약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성경에는 옛 언약 또는 옛 것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새 것, 새 언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첫 것이란 말씀도 있고 둘째 것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 사실 이것이 지금 성경도 중요한 말이다라고 그 의미를 더 아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말한 그 어떤 제사장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7장 26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하면서 그럼 그 26절 그 앞에는 그럼 어떤 제사장이 언급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 제사장은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된 이 제사장직은 영원히 바뀌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비교를 해서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많은 제사장이 새롭게 되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사장직이 바뀌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영원하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다. 합당한 제사장이다.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딱 알맞는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사장이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이러한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완전한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절의 그 후반부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주님이, 즉 예수님이 위치한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항상 그 땅에 있는 성전 또는 성막에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소에 있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그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의 장소는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2절로 가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무슨 장막이냐면 이건 하늘에 있는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시고, 그리고 여기 그것을 다른 말로 성소와 참 장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장막, 그것이 진짜 장막이다라는 거죠. 그럼 땅에 있었던 것은 뭔가? 그것은 모형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형인 장막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참 장막, 즉 하늘에 있는 그 장막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그 다음 장 9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바로 하늘에 있는 장막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에 어떤 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형적인 장막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모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땅에 있는 그 예표로 보여줬던 그 어떤 성막의 그런 기능, 그런 어떤 능력, 그거의 본체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9장 조금 뒤로 가서 24절 말씀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 즉 성막, 성전 이런 것은 여기 그림자예요. 여기 말한 대로 그림자,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그림자인 성소가 아니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진짜 성소요, 진짜 거룩한 곳이죠. 왜 거기가 거룩하고 왜 거기가 성소냐 하면은 바로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이 거기 머물렀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거룩한 곳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을 여기서 잠깐 떠올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여기 말한 대로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가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뭔가 드리는 것이 없이, 즉 제사 드리는 것이 없이 그냥 있으면 그건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렇게 뭔가 예물과 또 제사 드림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도 제사장이 되셨다라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면 그리스도도 그럼 뭔가 예물을 드려야 되고 뭔가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가? 여기 3절 중간 하반절에 보면은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기 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그럼 무엇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맞다. 예수님도 당연히 뭔가를 드렸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내용을 이 앞에서 말씀하고 또 뒤에서도 말씀하는데, 이 앞에 여기 7장 2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기 자기를 드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곧 예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물 또는 뭐 제물 이렇게도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또는 예물로 드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9장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여기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리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자, 여기 이제 땅에 계셨다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앞에서 1절에 그가 하늘에서 우염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땅에 계시면서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계셨을 때에는 제사장의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늘에 오른 이후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땅에 만약에 계셨다면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으니까, 땅에는 이미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 있다는 거예요. 땅에는 이미 율법을 쫓아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저희가 섬기는 것은, 즉 이 땅에 그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모든 것은 여기 말씀한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성전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요, 거기 있는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되어져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예표였습니다. 예표도 물론 예표로서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냥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표도 하나님이 예표로 삼으신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표가 중요하더라도 예표는 예표이지 그것이 실체 또는 본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 승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땅에 계속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에도 이미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고 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부활 속에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왜 승천하셨는데, 그 속에는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려고 승천하셨다. 왜냐하면 땅에 계셨다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5절 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그 장막을 지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그 제도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고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그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그 규격, 예를 들어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뭐 고는 몇 규빗, 또 거기에 기둥은 몇 개, 또 거기 덮는 덮개는 뭐 몇 겹으로, 그 재료들은 또 어떻게, 또 기둥들은 또 어떻게 금을 싸고, 또 어떻게 또 밑에는 은받침을 세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서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막은 그건 하나님의 고안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어야만 되느냐?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여기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0장 1절 말씀. 여기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사법만 그림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 그 전체가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면서 율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버리냐?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해요. 마치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때는 가스로 매장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원유 있죠. 원유, 그 시커먼 그런 뭐 코르타르 같은 그런 걸로 해서 그걸 정제해야 이제 거기서 휘발유도 나오고 뭐 경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데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셰일 가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셰일 가스는 암석층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곳에 그런 것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셰일 가스가 속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설령 어떻게 해서 빼낸다 할지라도 그 빼내는데, 예를 들어 그 셰일 가스 한 빼내서 1,000원어치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빼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빼낼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 셰일 가스 빼는 그런 기술이 그때는 미진했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자기네 그 지하 자원에 셰일가스가 엄청 많이 있는데도 그걸 캐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셰일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축출해내는 그런 기술이 이제 터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고 저가의 비용으로도 셰일가스를 그것을 축출해내는,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석유 때문에 뭐 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자기네 지하 자원에 그 셰일가스가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중동 석유보다는 약간 단가가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꼭 경제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동 석유가 아주 저가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셰일가스를 빼지 않지만은, 그러나 중동 석유 값이 요즘같이 이렇게 아주 고공행진을 할 때에는 셰일가스가 엄청 그 채산성이 맞는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그 중동 석유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마치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이 그 셰일가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큰 암석이 있고 거기에 셰일가스가 있는 것을 구약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거기서 셰일가스를 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술도 없거니와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가스를 취해서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축출할 수가 있다라면은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셰일가스와 같은 많은 그 유용한 보화들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구약 그 시대에는 그것을 어떻게 캐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묻혀 있을 때는.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이 성경들을 보면은 그 속에 이 셰일가스들이 착착착착 있는 것들이 이제 아주 유익하게 빼내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기에 아주 그 유익한 그런 말씀의 교훈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그 전체가 한 하나님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이 됩니다. 그 전에는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도 보면은 그것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가 와야만이 된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계속 이렇게 아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림자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린 사람은 구약에서도 그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물을 캐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비로소 구약이 바르게 해석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여기 5절 아까 보았던가요? 네,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그렇죠. 모세는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조금 뒤쪽으로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단지 그 시내산이라는 그 어떤 산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성막의 식양, 이 어떤 제도 뭐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만들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보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고 땅에는 하나의 그 그림자요 형상일 뿐이죠. 그렇게 지었잖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할 때 다른 말로 그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라면은 반드시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있다.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바깥에서 놀았어요. 밤에 특별히 이렇게 잘 놀았어요. 밤에는요 달이 뜨면은 그 달에 의해서 아주 청명한 그런 풍경이 이제 있는데 밤에 그래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자 밟기 놀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림자 밟으면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죽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림자가 안 밟히려고 막 이렇게 피합니다. 그 그림자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실체인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그림자는. 그러니까 그림자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가 움직여져요. 그래서 나는 막 내 그림자가 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곧 내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모형과 그림자라 했다라면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뭐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실체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보좌, 하늘에 있는 성전 뭐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자,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여기 6절 말씀 속에 세 번이나 연거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더 아름다운 직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좋은 약속, 세 번째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렇게 자꾸만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림자나 모형보다는 실체가 더 아름다운 것이고 더 좋은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아름답고 왜 좋으냐? 구약의 말씀은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그 지성소에 언약궤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기록된 돌판이 그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마음판에 기록되죠.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떻게 마음에 기록된다는 말을 하실까? 참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그것이 실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진짜 알질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외적인 여기서 말한 아까 뭐 그림자나 또는 모형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외적으로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과 실제적인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그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34절로 오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걸 진짜로 알게 되는 것, 진짜로 안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믿어지는 것,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더 아름다운 직분 또는 더 좋은 약속 또 더 좋은 언약의 중보 그랬습니다. 자, 이 중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중보라는 것은 중간에서 뭔가 양쪽 사이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몇 명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구약에는 모세가 중보자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중보자다. 그렇다면 중보자는 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은 구약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중보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로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모세가 중보자였지만 실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하나뿐이 없어요. 여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자,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모세는 뭔가? 모세는 예표였습니다. 모세가 중보 역할을 하는 예표자로서 구약에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서 애초에 계획하고 인정한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림자라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도 사실 그림자예요. 제사 제도도 다 그림자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림자를 그림자로 알 때는 거기서 얼마든지 또 유익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림자를 실체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면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해로움이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나오고 또 12장 24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마치 모세가 그 후에 세움을 입을 선지자, 즉 그게 바로 중보자인데 그 선지자처럼 마치 자기도 그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걸로 본다라면 그건 착각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예표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치 그 우리 세례 요한도 자기는 그 오실 그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정말 모세가 진짜 중보자였다라면요, 그러면은 구약에도 진짜 죄 사함이 있었어야 돼요.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통해서 진짜 죄 사함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는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면은 여기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5절, 아까 그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언약 때에, 즉 구약 시대죠. 이것은 구약 시대 때 그 범한 그 죄, 만약에 모세가 그때 중보자로서의 그 분명한 위치에 있었다라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사함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속함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사함 받질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여기 뭡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약에 그 죄를 속했다라면은 예수님이 그 죄를 두 번 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속함을 받았다라면은 또 예수님이 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죄를 속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다 속하려고 예수님이 실체인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렇게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이 무흠했다라면, 즉 첫 번째 것이 완벽했다라면, 첫 번째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면, 또 다른 말, 첫 번째 것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면, 그럼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둘째 것이 왔느냐? 왜 둘째 언약, 또 두 번째 언약, 또 새 언약, 왜 이런 것이 왔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둘째 사람, 이렇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 첫 언약, 첫 제사장 그런 것에 의해서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지, 일종의 가정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흠하였다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 없는데, 즉 이걸 다시 펴서 말하면은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그래서 요구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둘째 것. 이 앞에 7장 18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전에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했다. 연약하며 무익했다. 여기 또 8장 7절에는 그것은 흠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그래서 필요하다. 새 언약, 구약의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그것은 온전한 언약이 못 되었다. 새 언약이 필요하다.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거기 그 19절, 20절 여기 보면은 그 잔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증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왜 다시 새 언약을 합니까? 옛날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됐죠. 허물하여란 말이 뭡니까? 거기에 허물이 있다.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허물하여 일러스되.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본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그것을 여기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즉 옛날 언약, 그걸로는 뭔가 이게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속에는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는 허물어져야 되고 하나는 새롭게 세워지는 이 원리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 것을 일으키겠다. 새 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으키겠다. 바로 그 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나 제자들이 알게 되었죠. 새 언약. 자, 9절 말씀 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9절에 한마디로 옛 언약은 실패했다 이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 그 율법은 실패했다 이거예요. 실패했다.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거로 보여줬는데, 이게 언약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약속을 해가면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한번 거기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이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가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좀 지나서 7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한마디로 피로 약속이 맺어졌다 이겁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피로 약속이 맺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그걸 지키면은 너희들에게 복받지만은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언약에는요,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어기고도 함부로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자 이겁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그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이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15절 말씀 가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이 계속 이제 뒤로 저주 얘기잖아요. 즉 언약은요, 약속은요, 약속을 한번 했으면은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집을 살려고 계약을 했다. 계약이 일종의 약속이에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뭐 1,000만 원을 딱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 집을 사는 걸 포기해야만 될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 그 집 사지 못해. 그래서 그 계약한 사람한테 가서 나 이 집 안 살 거니까 그 보증금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왜? 계약을 어긴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다 그거예요. 계약을 어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까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피로, 모세가 그 피를 뿌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피를 뿌려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그것을 어길 때에는 너희들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았죠. 왜 그게 저주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물론 중간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는 그것도 그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징벌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더 크게 주후 70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그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그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한 거죠. 그러면은 구약의 그 약속은 한마디로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준행하지 못했어요. 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됐던 거예요. 다시 오늘 히브리서 여기 8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약속을 하겠다. 그게 여기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면서, 근데 이것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약속은 돌판에 기록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판이 처음에 기록됐을 때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 밑에서 뭘 하는지 모세가 보고 그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은요, 뭔가 이렇게 양쪽 사이에 뭔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받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돌판도 결국은 그냥 그 언약궤 안에 모셔만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돌판에 기록된 것은 얼마든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판에 기록된 것은 그거는 아니 그 언약궤 안에 넣고 위에다 석재해서 그 뚜껑 덮어놨으니 그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 있다 이것만 아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언약으로 하질 않는다 그랬어요.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것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항상 내 안에 있어.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아예 이 언약을 맺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이것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깨트려? 내 마음을 다 찢어놔야 됩니까? 어떻게 깨트려? 내 마음판에 기록됐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판에 기록되지는 거예요. 이건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파기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판에 기록됐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신약이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구약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냥 뭐 그 산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막 요란한 소리도 듣고 그리면서 받은 그 율법, 그 십계명, 그것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판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깨뜨릴 수가 없어요. 마음판에 기록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옛 언약은요,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말하고 또는 계명이라고도 말하는 그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돌판에 기록된 것은 여기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건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그 어떤 그 뭐 돌판에 기록되고 하는 그 옛 제사 뭐 이런 걸로는 양심상, 양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내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돌판에 아무리 기록해놔도 내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 언약이라면, 새 언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양심까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있죠. 그게 어디 나와요? 여기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요.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그냥 내 양심까지도 그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그 역사가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구약에서 의해서 한 것은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었다는 그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여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본문 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매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약속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이 약속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맺어진, 새로운 약속이 맺어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알게 된 거예요. 다 나를 알미라.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죠. 율법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 또는 6절 또 14절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구약과 신약의 역사 자체가 다른 거죠. 자, 본문 12절 보십시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니,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아니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진노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0장 3절 말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생각나요. 이거는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아까는 말했는데 이거는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진노를 내리셔야 돼. 이게 구약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 죄를 아예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으로 시작해서 지금 약속, 새 약속 시작해서 계속 구약에 맺어진 것과 신약의 이 차이를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섞여질 수가 없어요. 이 구별을 못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니까. 한마디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판에 왔으니까 그 말씀이. 이것이 여기 지금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의 결과가 여기 긍휼 또 죄사함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그래서 신약에 되어질 이런 일을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때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시대 때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가 아니에요. 율법 시대 때는 너희가 이 율법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하늘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징계하겠다. 이것이 율법 시대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때에 와서는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도 바로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여기는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억지 아니하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구약에는 그걸 철저하게 기억했는데 왜 신약에 와서 기억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신약에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기억 안 할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속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대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죄가 되셨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속했다라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께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대속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예, 아까 말했듯이 변혁돼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변혁, 제사법이 변혁하니까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아까 7장 18절에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그래서 낡아지고 없어지게 하신 것이다, 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건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것들이, 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율법 이런 것들이 다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새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건 대충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가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정말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8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